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힌두교나 불교를 비롯한 세상 종교들의 신과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말은 세계 밖에 존재하는 인격신이 아닌 이 세상 자연들 속에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신관입니다. 이런 범신론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종교의 신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는 인격적 초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이 세상 전체가 신의 다양한 표현이요, 신의 나타남이요, 현상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관을 가진 종교들의 구원론은 자력 구원론입니다. 즉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네가 알아서 그 길을 가라.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저들의 신관에 의하면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력 구원론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그 마음이 둔하여졌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에 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자신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모순입니다. 이런 세상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인간에게 임함으로 주어지는 은혜 구원을 가르칩니다. 즉 탕자처럼 범죄한 인간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빠가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제멋대로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이어지는 세 번째 청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명령형 부정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청원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설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청원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실존적 세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셋째 청원은 바로 앞에 있는 둘째 청원인 하나님 나라를 청원을 부연 설명하는 있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세계입니다. 이 둘은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땅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통치를 거스르는 죄악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늘은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땅은 육적이며 세속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셋째 청원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하늘과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창조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땅 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운 인간 아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절정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 내적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있는 여러 성품들 가운데 거룩과 공의, 사랑과 진실 등과 같은 내적 성품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처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직접 다스리실 수 있지만 당신을 대신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에서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며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사탄의 통치에 빠져서 도리어 사탄의 대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피조물인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약육 강식이 존재하는 살벌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직과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와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세상 풍속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로 갔던 이 땅이 하나님 창조 질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의 하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진리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본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은 인간성과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하게 파괴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화려한 풍속은 인간을 자기 휘하에 예속시켜서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직과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황무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와 빛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불법과 어둠의 대표자인 사탄이 결코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영역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뜻이냐 땅의 풍속이냐. 성도들의 가치관은 영적이고 하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의 가치관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땅에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유익과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우리의 육체적 욕심에 관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종교 놀이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면 그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가리켜 거짓 선자들이라고 정죄하시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 하나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종말의 날에 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따라 사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에 뒤이어서 나오는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청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들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에서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두 세계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생각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냥 스치듯이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삐를 단단히 매듯이 골똘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의지가 낱낱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셔서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달갑지 않은 고통스러운 노예적 복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부르는 언어적 감정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면 우리 마땅히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즐거운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됨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아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이 청원의 실제적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실현과 그의 자녀들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알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미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명령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얼마든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열방을 향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처한 실조적 상태를 가리켜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쫓겨났던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성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내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역겨운 우상 숭배주의에 빠져 살았던 열방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동시에 열방 가운데서 남겨놓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열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버려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와 억압이 있던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거룩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사랑의 나라로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원한 고통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천당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고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묻는 것은 나보다 믿지 않는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비롯한 제사규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걸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룩한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염되어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의로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된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악된 그곳에 머물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으로 분리되어서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 혹은 하나님이 열렬히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하시는 목적 등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아빠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거룩은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했다 결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속과는 구별되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욱더 애쓰고 힘쓰므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단히 훈련시켜서 성화의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는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참담한 환경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의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빠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살기를 즐거워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본문에서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마련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름만 성도일 뿐이지 실상은 세상 사람입니다. 성도가 즐기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것은 세상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뜻을 알게 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그 뜻대로 행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또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하는 일에는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다 합니다. 솔직히 입술로 기도만 해왔을 뿐이지 진심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상황이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만을 품고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여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열방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